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100명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대가 넘어가면 1.5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내일 모레 글비 계속해서 이것이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설계도,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설계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눈을 떠라, 은혜의 눈을 떠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고통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배우라고, 혹은 더 많이 개선시키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게 은혜다라고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만 그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성경은 절대 그 은혜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예배다. 또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은 애정이다. 몸을 굽히는 사랑은 은혜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 이건 예배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 이건 애정이고, 몸을 굽히는 사랑은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절대 그것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친절,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죠. 영생.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면 예상할 수 있는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더 잘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더 잘 인식하게 돼요. 그 선물은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이죠. 생명의 선물입니다. 웃음도 선물이고, 음악도 선물이고, 아름다움, 우정, 용서, 이런 선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비판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보내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이렇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은 더 관대하고 남을 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눈을 뜨면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서 덜 판단해요. 네 번째는 여러분은 성숙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은혜의 눈을 뜬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9장에는 무비보셋이 나오죠.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은혜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식이 없으면 자기 공로의식만 늘어가고, 그렇게 되면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준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한번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만 일을 하는 공로주의 의식이 가득 찬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가득하면 달라집니다.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식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을 통하여 은혜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무비보셋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하죠.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곳마다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비보셋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5살 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서 끔찍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궁전은 즉시 온통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어버린 지금 정권의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사울의 궁전은 블레셋 사람들의 파괴와 살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사울과 적대적 관계였던 다윗의 게릴라 부대가 쳐들어올까 봐 또 불안한 거예요. 다윗의 게릴라 부대가 쳐들어올까 봐 불안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쳐들어와서 사울의 왕권을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울의 신하들은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도 당시 5살이던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의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2발을 다 절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였지만은 원래의 이름은 역대상 9장 40절에 의하면 무리빨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빨. 아마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억울하게 희생되어 불행해진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서 이제 사울의 왕가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합병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거죠. 그는 지독한 불구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혼의 영역에 미친 정신적인 모습도 몸에 불구 못지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받았을 때 무비보셋과 그 집안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 제거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 원수 관계였던 집안에 작은 씨라도 남겨놓지 않는 것이 당시의 어떤 관행이었습니다.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그는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 다윗 앞에 두려움과 함께 이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떨며 서 있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전혀 뜻밖의 말을 들은 거죠. 우선 다윗은 그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이 어떤 의도로 자신을 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태양빛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무지개처럼 발산되는 색채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은총, 인애, 견고한 사랑, 언약적인 우정, 충성스러운 사랑, 그리고 정의 등과 같은 개념으로 구성된 단어예요.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총체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런 친절을 대해주려고 부른 거예요. 친절을 주려고. 그런 친절을, 은혜를 무비보셋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다 네게 줄 거야. 그런데 너는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 인애, 견고한 사랑, 언약적인 우정, 충성스러운 사랑, 그리고 정의라고 했죠. 이 친절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에 이르되 주의 중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의식,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진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공로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뭐라고요? 주의 중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은 완전히 죽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이기에 그런 친절을, 은혜를 베푸느냐고 말합니다. 자신은 죽은 개였어요. 여러분, 죽은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개, 로드킬 된 그런 죽은 개,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걸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 거야. 친절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 땅을 다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식사를 하면 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에게 말입니다. 땅도 돌려줍니다. 또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친절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으로 인한 우정 때문이었어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온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엄청난 친절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친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하신대요. 나와 같이 오런 버핏과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려면 그 입찰을 하죠. 경매를 하죠. 그러면요, 어떤 경우는 30억, 40억, 50억까지 가요.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왕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은 개와 같았던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준다는 식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내가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번 돈이 아까워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죽은 개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의식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기꺼이 시간을 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13절이죠.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두 발을 다 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랍니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대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식탁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발을 다 절었던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에워싸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무엇인지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뜬 사람. 은혜의 눈을 뜨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에 눈을 떴습니까? 은혜의식이 가득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식이 가득할 때 우린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은혜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본 은혜의 눈을 뜬 사람이고요. 자, 신약에서 은혜의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무릎 꿇은 엄마라고. 무릎 꿇은 엄마. 무릎 꿇은 엄마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스루보니게 여인. 스루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침받은 어머니, 엄마. 은혜의 눈을 뜬 여인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달에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엄마 10여 명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엄마들은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었습니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부지의 교육청은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그곳에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주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특수학교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특수학교 반대에 부딪힌 엄마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서구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했어요. 때리시면 맞겠다고 하면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뒀다는 이유로 죄인된 한 엄마는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 아동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이고 저도 부모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특수학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이모 씨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공청회에 갔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갔다는 기사도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하게 익혀져요.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발달장애 아를 둔 엄마들이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 아이하고 같은 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부지 공토회 교육부에서 계획한 대로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높일 수 있는
한방병원 들어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도 화가 났지만, 그런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하는 엄마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쭈삣을 정도로 감정이 일어났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만 표만 의식해서 앞뒤 생각지도 않는 공약을 걸어놔가지고 국회의원 되어놓고 엄마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그 국회의원을 볼 때 저런 사람이 국회에 앉을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결국은 물러났으면 낫지만 말입니다.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내 아이가 발달장애를 라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아기를 잘 키워보겠다고 특수학교가 흔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2시간 통학을 하더라도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그 땅 부지에 계획대로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으로 구분된대요. 우리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말하기를 장애자와 예비장애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무릎 꿇은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년인가요? 그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무릎 꿇은 엄마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에 무릎 꿇은 엄마가 나와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엄마가, 엄마의 아이는 부정한 영이 들린 아이였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식이 부정한 영이 들렸어요. 자식이 마귀들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적 배경은 알 길이 없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르보니게 사람이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여 결국 자신의 아이에게 들어온 부정한 영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이 엄마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릎 꿇은 엄마의 호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한 이 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거절하고 말이죠,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요? 은혜의 눈을 뜬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 뭐냐?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르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처한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입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적 표현으로 개라고 부를 정도로 취급받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려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모두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고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민족으로 볼 때 스루보니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루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시리아와 베니게, 시리아와 베니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여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두로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레바논에 속한 곳이고 시돈과 비슷한 도시입니다. 두로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두로 땅을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르는 최대의 모욕적 단어로 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쉬시기 위해서 두로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식에게 큰 은혜가 아니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 여자였지만 그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이 불리한 조건은 여자라는 성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는 이류인간으로 취급을 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인 것 감사,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엄마는 여자예요, 여자. 그런 예수님께 나오는데 열등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예, 여기에 무력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무력함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감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자그마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못 배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불리한 조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냥 그것을 지고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불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큰 믿음에 도달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엄마가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을 배워야 돼요. 냉소적인 거절을 배웠어요.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했어요.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을 보면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르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엄마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엄마는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그 사람들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가 없자 여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 밑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외침을 들었어요.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정말로 모욕에 가까운 거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소적인 거절을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편견은 그걸 그렇게 금방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후에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냉소적인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종의 그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런 냉소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있다면 냉소적인 거절을 할지라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날마다 시험의 연속이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테스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정말 간절한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찾아오는 테스트가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로, 그것이 자녀의 문제로, 그것이 관계의 문제로 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뜻밖의 답을 하신 것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듣고도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거절하셨듯이 그렇게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판관에게 거절을 수없이 당하여도 이 여인은 끝까지 호소를 하여 결국 그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런 믿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문이에요. 그러나 이 스루보닉의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의 고통 때문에 무릎 꿇은 이 엄마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냉수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린 대답을 보십시오. 28절에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개라도 좋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잔뜩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은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자기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붙드는 것의 이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라도 주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이 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무릎 꿇은 엄마는 은혜에 눈을 뜬 엄마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면 그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는 이 무릎 꿇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며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은혜의 눈을 뜨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